6절부터 봉독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6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단락을 바꾼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자녀와도 같이 살고 있을 수 있죠. 또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자녀와도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과 같이 살 때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근심거리들과 친구하며 같이 살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믿음으로 늘 기쁨과 은혜와 같이 살고 싶은데 현실은 항상 괴롭고 맘 상하는 일들과 같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사모님인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책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빠짐없이 드러낸 사모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한근영 사모님은 조혁진 목사님이 부목사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나이 31세가 되던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희귀난치병인 섬유근육 통증 증후군에 걸렸어요.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와서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치병이다 보니 처방된 약은 진통제가 잠깐이에요. 병의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난치병입니다. 결국 남편 목사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사모님이 남편과 두 아들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를 다니면서 갑자기 불안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모를 코피를 쏟아내고 다리 통증과 어지러움이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지경에 초등학교를 쉬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사모님까지도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에 수입은 없고 통장은 바닥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자 사모님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완전 사막 한복판에 망망대해에 버려졌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 순간 사모님은 자신을 지금도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그리고 돌봐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걱정과 근심도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때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그 후부터 주님과 같이 살기로 작정한 사모님의 기도와 헌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남편의 건강이 많이도 아니에요. 머리카락 한 올만큼 하루하루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지금도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또 불안증에 시달리던 큰아들이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미술로 인해 불안증 약을 끊게 되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전체에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인 조혁진 목사님은 담길교회를 개척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상가로 교회를 옮겨 드리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말씀과 같이 살아야 돼요. 기도와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람과 같이 하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바울 스스로의 똑똑함을 믿고 같이 하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알아두었던 지인과 함께하는 여정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성령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는 여정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같이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출발선이 되는 귀한 예배와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같이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늘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려움과 같이 사는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에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충만히 보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하고 어떤 해결 방법이 우리 앞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만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듣고 구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한글로 번역된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두나미스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60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신약 시대에 흔하게 쓰였어요. 중요하게 쓰였어요. 그러니 이 두나미스 권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은혜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군사력, 체력, 전투력, 정치력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잘 다스리는 실력이 권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좀 달라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적으로 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강건해지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권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한 내 친구와 병자가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우리는 구하고 대면하고 만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받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가진 방법으로 욥을 시험하고 괴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당한 시험들을 욥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말씀의 은혜로, 권능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은혜로 듣고 권능으로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면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보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은 성도를 성령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삶에 박힌 말씀은 성도가 믿음으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대요. 나이 열어도 괜찮아요.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을 여러분 꿈에 보시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우리 안에 삶을 가득 채우는 꿈에 시달립니까? 악몽에 시달립니까? 은혜의 꿈을 꾸고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내고 사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면 여러분, 사람은 세상 소망이 나를 자꾸 흔들어요.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게 돼요.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 은혜의 소망, 위로의 소망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 때에 늘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권능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글로 권능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그냥 작은 힘, 헤라클레스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지금의 영어 단어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지금의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바위 같은 어려움이 내 삶을 가로막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품고 내 삶에 가지고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옴짝달짝 못하게 했던 그 바위 같은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의 권능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 없어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받은 은혜로 터뜨리고 살아가는, 길을 내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산 같은 괴로움과 고민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길을 내고 믿음의 길을 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든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 근심에 주눅들어 평생 감사의 길을 막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싸우고 다투느라고 은혜의 길목을 가로막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서든 시험과 어려움에 늘 걸려 넘어져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내가 가진 믿음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가장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만 바꾸어도 어떻게 해요? 체질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도 믿음으로 살다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을 때 내 삶의 체질이 바뀝니다. 은혜를 잘 받고 쏟아내고 살 때 가정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로 내 삶을 자꾸 고쳐 살 때 나뿐 아니라 내 주변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꾸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주일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기도로 심고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만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 되게 하시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나만 안 될까 하는데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욥이 여러분 인생이 안 될 때 낙심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은혜의 길을 찾았어요. 왜 안 되게 하실까?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기쁜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곳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셨던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은혜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이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 되게 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되는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주목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멈추어 기도하라는 은혜도 우리는 받아 살아야 합니다. 너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엔 안 되면 무조건 고집부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안 되기만 하면 포기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일 앞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묻고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믿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는 무엇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 앞에서 기도하며 순종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가로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의 꿈을 꾸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을 보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가고자 하는 길마다 막혀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음에도 왕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한 때에 요셉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은 다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기다림과 기도가 허무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 70명이 넘는 온 가족들에게 넘쳐흐르는 통로가 요셉이 됐어요. 출애굽기 1장 2절까지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았어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났어요. 모세는 하는 일마다 다 망했어요. 왕자의 높은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에 거지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셨던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무후무하게 일으키고 나누고 사는 모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일으켰던 전무후무한 기적과 이적을 주목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목할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그 은혜, 날마다 기도하고 살았던 그 은혜, 일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될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바울에게는 흔치 않는 가로막힘이었어요. 답답한 가로막힘, 멈춤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멈추어진 삶과 어려움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막히고 멈춰진 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사도 바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늘 묻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묻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멈춰지고 어긋나버린 일에 분노를 폭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던 일이 멈추고 일상이 어긋난다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에 무섭게 달려가 아담을 범죄에 끌어들였어요. 그죠? 공범이 되게 했어요. 세상에서 죄를 같이 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범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같이 처벌받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을 같이 하고 살자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끌어당기고 살면
걱정의 공범, 근심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짐을 같이 지는 공범이 아니라 은혜의 공범이 되어서 천국 지경을 자꾸 늘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과 이 한 주 내가 주변에 말하고 전하고 나누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집에서 흘리고 삶의 곳곳에서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와 삶 속에서 내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리고 넘치게 하고 살아가는 선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권능, 기도의 권능, 안 되게 하시는 은혜도 믿음으로 받아, 은혜로 받아 내 것 삼음으로 멈추어 기도하고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하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며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7월을 지나 8월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